언덕 위 주님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난 얘를 생명나무라. 절망과 고통의 세상길 헤매일 때 예수님 품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할렐루야.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난 내게를 생명나무라. 지나온 인생길 부끄러뿐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만이 넘치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난 내게를 생명나무라. 나는 다시 태어난 내게를 생명나무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생명나무 라이프 트리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잠언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그랬습니다.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생명나무는 정말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나무하고 생명나무가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는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야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법을 버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그러면 너희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생명나무를 얻으려면 인자와 진리를 떠나지 말고 그랬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지 말라. 진리 가운데 너희가 거하라. 내 목에 메고 내 목에 장식처럼 정말 그렇습니다. 이렇게 구슬처럼 이렇게 쫙 목에다 걸고 있는 거죠. 말씀을 걸고 있는 것처럼 내 목에 장식처럼 매어. 그리고 내 마음판에 새기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엮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하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너희가 은총과 기중의 여김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라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여 with all my heart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렇습니다. 모든 마음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라. 트러스트 정말 신뢰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서 악을 떠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생명나무라는 것은 지혜를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자, 지혜를 얻게 된다. 그리고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이 지혜는요, 몸에 양약이 되고 골수가 윤택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장수와 부귀를 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지혜는 모든 것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는요, 정말 창조주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지혜,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정말 너무너무나 정말 귀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골수가 윤택하고 또 장수하고 부귀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즐거운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지름길, 그 지름길은 다 평안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인생은 굴곡이 있죠. 때로는 행복하고 때로는 오늘은 또 슬픈 것 같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다른 삶을 살아요. 24시간 매일 똑같이 주어지는데 오늘은 행복한 것 같고 또 내일은 또 슬픈 것 같고 또 오늘은 또 슬프기도 하고 또 기쁘기도 하고 우리 마음을 걷잡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 떠나지 말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잠언서 쓰기 운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게 뭐예요? 바로 지혜를 얻는 것이다 그래요. 내 발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 꾀로 세상 지혜로 너희가 지식으로 살아간다면 너희들은 올무에 걸리고 돌에 넘어진다는 거예요. 걸려서 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영광의 기업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는 정말 수치를 당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렇습니다. 그냥 한 사람을 죽이려고요.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봤는데요.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막 정죄하고 조수하고 정죄하고 조수하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진리 안에 자유하라 그랬어요. 근데 매일매일 하나님께서는요, 나는 너를 용서했어. 흰눈보다 더 깨끗하게 나는 너를 용서했느니라 그랬는데요. 악한 영들은 계속 정죄하고 있어요. 저 공부 좀 안 했으면 좀 저기 장학금을 좀 주고 돈 좀 줘서 공부 좀 많이 얘기해야죠. 그럼 공부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요. 또 어떤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그냥 그 사람을 좀 주면 되죠. 그냥 사람들한테 정죄당하고 그냥 없다 그냥 뭐 있다 뭐 이러면서 얼마나 괴롭힙니까? 그럴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왜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하는 거요?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너희가 서로서로 도와줘라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지혜로운 자는요. 영광의 기업을 얻는데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그리고 내 명령을 지켜라 그런 것은요. 하나님께서는요.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몸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내 몸같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잘 안 되니까 우리가 정말 이렇게 그 미련한 자들의 그 입에 올라내리는 것이죠.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는 진리 안에 자유케 됐습니다. 어떠한 죄도 우리는 용서함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하면 살리라 그랬어요.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지혜를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너를 보호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보호한대요. 그래서 하나님 전신 합친 뭐예요? 구원의 투구가 뭐예요? 말씀으로 투구가 써져 있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 의의 흉배 다 말씀인 거예요. 말씀의 방패가 되고 또 의의 흉배가 되어서 붙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은요.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소리죠. 진리 허리띠를 차. 그러니까 허리띠에다가 진리를 차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 정말 책가방이 없어가지고 천에다가 정말 보자기에다가 책을 이렇게 말아가지고 허리띠에다 해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잘 모르죠. 가방이 너무 좋은 거 많아서 좋은 가방도 싫다고 또 사달라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가방이 없어가지고 보자기에다가 줄줄 말아서 허리띠를 차고 그리고 학교를 갔어요. 그거 참 좋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진리의 허리띠를 차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가 그렇게 진리의 허리띠를 차고 무장하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존귀와 부귀와
정말 그런 모든 것들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은 지혜롭고 명철이 있어서 의인의 길은 해같이 빛난대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별과 같이 빛난다고 다니엘서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성결하고 간영하고 화평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를 맺고 편벽이 없고 거짓이 없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데 거기에 떠나면 안 돼요. 내 손에 있든 내 앞에 있든 어디에 있든 저는요 저희 교회 사람들이 오면 놀라는 게 뭐냐면 사방천지 하나님 말씀을 붙여놨어요. 그래서 사진 찍어가는 사람도 있고 또 복사해 달려서 또 가져가서 자기네 집에 또 교회에다 붙이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것도 문서 사역의 선교 사역인데요. 제가 그래서 또 유튜브에도 많이 띄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모든 지킬 만한 것은 마음을 지키라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러니까 화장실에 앉아서도 우리는요 말씀을 읽을 수가 있는 거죠. 사방 붙여놨으니까 서로 사랑하라. 정말 우리가 정말 화장실에 앉아있는데도 서로 사랑했지? 그러니까 앉아서도요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미워했구나, 사랑하지 못했구나, 그리고 회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방에다 우리가 정말 그렇습니다. 목에도 메고 목에도 정말 그렇습니다. 구슬처럼 메어서 말씀으로 걸고 손에도 우리가 정말 그렇습니다. 어디에도 우리가 다 그냥 하나님 말씀에 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으로 너희가 뒤집어 쓰라는 소리예요. 5천을 입으라는 거잖아요. 갑옷이 돼서. 그러니까 사람은요 자기의 행위의 열매를 먹는다 그랬는데요. 자기 깨로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깨로 죽는 사람은 뭐냐면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그러죠. 근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 지혜로 말하고 지혜로 생각하고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 청종하는 자, 하나님 사랑하죠? 그래서 평안히 산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재앙이 정말 두려움이 없이, 재앙이 없어요. 그래서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코로나 바이러스 정말 두려웁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안전을 빼앗기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청종하는 것은요 지혜의 근본인 거예요. 경외라는 것이 바로 그래서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 되고 내 목에 금사슬이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 면류관을 쓰는 건데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혜는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어제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 오늘은 나가지 말고 꼼짝없이 여기 교회에 있어라 그랬는데 제가 어겼습니다. 저도 24시간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저 말씀 해주시는데 꼭 왔는데도 자꾸만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 마음에 비유를 맞추려고 그 사람이 상심할까봐 꼭 내가 그 사람을 섬기다 보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잊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저께 배랑 안에 눈이 와가지고 집에 오는데요 미끄러져가지고 갱신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어떻게 운전을 했는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하나님께서 정말 보호해 주셔서 잘 와서 아픈 것 없이 잘 잤는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보호하세요. 우리가 잘못했어도 보호하세요. 그것이 부모님 마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지혜는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요 정말 20년 동안 훈련하다 보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요 사람의 영의 소리가 있고요 귀신의 소리가 있죠. 그러니까 지혜가 들어오면요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어겨서 조금 제가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뭐냐면요 자기 깨로 사는 사람은요 자기 깨로 배부르기 때문에 실수가 많아요. 그래서 자꾸만 힘든 인생을 살게 됩니다. 가만히 있었으면 얼마나 편하게 있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죠.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그 이하를 쭉 보면 지혜와 계시의 정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보여주신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계시가 내려와야 돼 매일매일. 오늘은 어떻고 내일은 어떻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프릿 초자연적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자연적 그 존재를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는요 계시의 정신을 줘가지고요 너희들요 그것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제가 너무너무나 하나님하고 기도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전무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그러니까 어느 인생 사리에서 사람이랑 얘기하는 것보다 하나님 얘기하는 게 얼마나 재밌고 정확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좋아해야 되죠. 그래서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정말 초자연적 역사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주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놓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너의 마음에 그 눈을 밝히시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마음의 눈을 밝힌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정말 마음의 눈이 있나요? 그 말씀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마음의 눈을 열어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뭐가 있는지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초자연적 역사를 일으키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나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의 정신, 지혜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렇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 하나님의 그 힘의 위력을 역사하시는 걸 따라서 우리는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능력은요, 얼마나 큰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 보여줘서 우리가 알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역사한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보화가 그 안에 있다 말씀했죠? 그러니까 모든 지식, 모든 지혜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대요. 왜? 말씀의 육신이 입어서 오신 그분 안에는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는 자기 모든 정말 그렇습니다. 그 모든 그 충만, 만물이 충만한 것처럼 모든 충만을 어디에 넣어뒀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 충만하고 만물이 충만하다.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 바로 위엄, 존귀, 그리고 만물을 통치하는 그것을 하나님과 이렇게 지금 나누어서 지금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고 조성하시고 계획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그렇습니다. 구원주로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근데 성령님을 또 보내셔서 우리와 동행하면서 지금도 통치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통치, 모든 권세, 모든 능력, 모든 주권, 그것이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정말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신 그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 생명, 그 말씀, 빛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말씀이 생명이에요. 생명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는요, 정말 그 만물의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는 모든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 발등상 아래 무릎 꿇게 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만왕왕 만주의 주께 우리가 정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정말 그렇습니다. 함께 정말 교통하시면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어떤 한 분도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세 분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을 이루시면서 지금도 일하시고 주관하고 계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는 너희들도 연합돼서 하나 되어서 일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요즘에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합력하라, 연합하라, 하나 되어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흩어진 자를 하나를 이루려고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교회라는 것은요, 에클라시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그 외형적인 교회에다 신경 쓰다 보니까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됐는데요. 지금 많은 교회들이, 큰 교회들이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에요. 제가 바라보고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저에게 보게 하는 그 심령을 눈으로 떠서 보게 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외형적인 건물로 정말 이제는 그것 때문에 그들이 힘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모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이 모인 그 사람들이 바로 에클라시아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백성들, 그 사람들이 모두 다 모이는 신자들이
에크라시아의 모임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무형적인 교회, 그거를 말씀하는 것인데 우리는 너무나 외형적인 그 건물에 치중하다 보니까 교회들이 지금 많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사람이 한 명이면 줄이고 열이면 뭐 천이고 천이면 한 명이고 우리는 거기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한 명이 그 안에 천하가 들어있는 거예요. 제가 한 사람을요 사랑해 보니까요, 내가 한 집사님을 사랑했어요. 그런데요 그 집안에 보니까요, 별 사람이 다 있더라고요.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 낮은 지위를 가진 사람, 천한 사람, 부한 사람, 막 그 안에는요 천하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한 심령이 천하보다 하나님께서는 귀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물며 하찮은 자라도 우리가 무시할 때는 너희들은 그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한 것을 너희가 알고 잘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교회를 지금 그리스도께서 다스리고 계시죠. 머리이시니까요. 그 몸된 그리스도 몸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생명나무 영생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12달 동안에 매달마다 그 열매 맺는 그 열매를 맺는 그날, 저 천국에서 우리가 정말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살아갈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 너희가 너무나 외형적인 것, 정말 그렇습니다. 탐심과 사치로 물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진리 말씀, 그것이 바로 뭐예요? 복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즘에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아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것이 진리인데 자꾸만 왜곡시키는 거죠. 거기다가 딴 것을 붙여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자꾸만 진리가 희석돼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복음이 복음되게 하라. 여기서 계속 그걸 명령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그 예수 안에 너희가 믿음을 갖고 약속의 성령의 인침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인침을 받는 게 뭐예요? 보혜사 성령, 진리의 영께서 나에게 들어오셔서 인쳐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보호와 지식이 정말 내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나를 인치셨어요. 성령으로 나를 인쳤어요. 그것은 바로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를 넘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지혜는요 정말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사탄의 미혹에 또 그들이 도둑질 하려는 그것들에 속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안전하고 보호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에 대해서 말씀하라고 했어요. 라이프 트리. 정말 살아있는 나무, 정말 이 나무는요 영생 복락을 누리는 나무, 우리들이 정말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누리면서 먹을 나무라는 것인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주는 나무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너희가 정말 지혜는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나무라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을 믿는 자, 그가 지혜를 가진 자다, 그가 복되다.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정말 생명나무가 정말 시절에 따라 열매를 맺는 그 천국에서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기다리면서 땅 아래 것 때문에 우리가 정말 슬픔 속에 잠기지 아니하고 고통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매일매일 항상 기뻐하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